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설교 제목은 들 사람의 영성이 터닝포인트를 만든다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1장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22, 23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살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어 단어 중에 변곡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터닝 포인트. 어떤 굴곡의 방향이 바뀌는 그 지점을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좀 더 설명을 해보면은 어떤 공책 위에다가 우리가 직선을 긋고 있을 때, 직선을 긋다가 갑자기 그 직선의 방향을 위쪽으로 올릴 때, 그 밑에 있다가 갑자기 위쪽으로 그 방향이 바뀌는 그 지점, 그 점이 이 변곡점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변곡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터닝 포인트가 있고, 미국에도 터닝 포인트가 있고, 인류 역사 전체를 보더라도 어떤 뚜렷한 터닝 포인트가 있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영국에서 18세기에 증기 기관이 발명되었을 때 그걸 통해서 큰 범선을 만들었고 큰 기계를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침내 그 증기 기관을 통해서 철도를 만들었죠. 그 철도가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지면서 인류의 역사는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콜럼버스가 아메리칸 신대륙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미국에 건너오면서 또 역사가 한번 크게 바뀐 것이죠. 또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자유, 평등, 박애 이 사상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모든 헌법에 자유와 평등을 이렇게 사람들이 기록할 정도로 이 인류 역사에 큰 임팩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제가 봤을 때는 스티브 잡스가 발명한 핸드폰이야말로 우리의 인류의 역사의 터닝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핸드폰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아마도 나는 그래도 핸드폰 많이 사용하지 않아 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통계 나오죠. 당신은 지난 한 달간 평균 얼마를 사용했습니다. 딱 보면은 하루에 4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요즘 유튜브를 많이 보기 때문에 하루에 12시간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건강을 위해서 목사가 건강해야 하니까 피트니스 센터 가서 꼭 이제 근력 운동을 하고 그러는데 최근에 들어서 가면 갈수록요 그 운동기구를 이렇게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운동할 때도 핸드폰을 가지고 운동합니다. 운동하다 앉아가지고 또 핸드폰 막 체크하는 거예요. 메시지 체크하고 카톡 체크하고 한참 앉아있어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서큘레이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핸드폰이 우리의 역사에 큰 터닝 포인트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은 터닝 포인트 중에 터닝 포인트는 1517년에 있었던 마틴 루터가 했던 종교개혁입니다.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개신교가 생긴 것이죠. 최근에 있어서 가장 큰 터닝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 코비드19입니다. 코로나가 큰 터닝 포인트입니다. 특히 우리 개신교 신앙과 관련해가지고 큰 터닝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19를 전후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관과 신앙 프랙티스, 신앙의 행태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주일날 교회 안 오면은 큰 죄를 범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게 맞습니까? 드립니까? 참 말하기가 어렵네요. 이 앞에서. 근데 요즘에는 저분은 분명히 교회 나오실 분인데 안 나왔어. 이상하다.
목사님, 지난주는 집에서 예배 드렸어요. 꺼리낌이 없습니다. 뭐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그렇게 우리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 형태를 아주 바꿔버린 거예요. 이 터닝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터닝 포인트에 관한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터닝 포인트는요, 성경에 따르면은 언제 어떤 한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냐 하면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심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할 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한마디 말씀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고 아주 레디컬하다는 것은 급격하게, 아주 진보적으로, 아주 급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내 마음에 받아들여가지고 순종할 때, 그때 그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 라고 했을 때 그때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큰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이른 새벽에 해가 뜨자마자 마음이 흔들릴까 봐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가지요. 그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던 그 순간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왜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인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이 시험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십니다. 무슨 시험하십니까? 순종의 시험을 계속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한때는 성공했지만 또 실패하는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의 특징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은요, 그 시험을 통과할 때까지 계속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로 흥미로운 것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그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은 됐다, 내가 내 마음을 이제 알았노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시험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키포인트예요.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터닝 포인트. 여러분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어떤 한 순간에는 여러분이 급진적인 순종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욕심과 야망과 집착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또 다른 차원에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하게 생각하고 진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세상의 말씀으로 사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백성으로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큰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평생 고기를 잡는 뱃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루 저녁에는 아무리 밤새 내내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고기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트로 돌아왔는데 거기서 어떤 어른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밤새 내내 고기를 잡아도 고기가 잡히지 않았는데 지금 다시 나가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진다고 한들 무슨 고기가 잡힐 것인가? 분명히 의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지 않고 진중하게, 무겁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레디컬하게, 급진적으로 예수님께 순종했죠. 그리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나서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바로 그것 때문에 베드로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그의 구세주요 인생의 주인으로 맞이하는 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진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을 걷고 있었습니다. 왜냐? 예수를 싫어했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죽이든지 아니면 감옥에 집어넣든지 돌로 쳐 죽이려고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가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바울은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평생에 반드시 자기가 고민해야 할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레디컬하게 반응을 했죠. 주여 니시라이까. 벌써 주여라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내 주인이시여 당신은 누구시라이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예수여 주여라고 고백했을 때 바울의 인생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의 많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정말로 맞이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일단 여러분들 터닝 포인트 한번 맞이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살다가 죽고 싶습니까? 뭔가 좀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 하고 싶죠, 여러분들. 그렇죠? 활기찬 신앙생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뭔가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터닝 포인트를 맞이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레디컬하게, 급진적으로, 완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하게 듣고 또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 어떤 기간보다도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이루기에 좋은 기간입니다. 부디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말씀이 있다고 제가 1절에 말씀드렸죠. 보여주신 말씀, 예수님.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적혀진 말씀, 성경 말씀.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 들려주는 말씀. 이 설교 말씀입니다. 그것을 진중하게 들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레디컬하게 순종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큰 터닝 포인트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통 말씀하실 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는 꽤 많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나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가? 성경을 읽어보면 들사람, 즉 들이라는 것은 광야 아닙니까? 광야에 있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많은 경우에 밝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로 직접 듣고 싶어 한다면 우리가 들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들판에 있어야만이, 광야에 있어야만이 들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들사람의 영성을 유지하면 내가 바로 들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들사람의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들사람의 영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들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공통된 점은 단순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삶을 최대한 단순화시키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멀티태스킹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는 것. 이것도 저것도 해나가는 가운데서도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께 있는 것.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내 가정도 돌봐야 되고 내 자녀도 돌봐야 되고 직장에서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는 항상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우선순위는 우리 예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든지 운전을 하고 있든지 항상 예수님 내 우선순위다. 명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를 지키면서 집중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내 삶을 단순화시키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영성이 들 사람의 영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들 사람의 영성을 갖기를 원해서 집중하는 기간입니다. 목사님, 작년에도 사순절, 이전년에도 사순절, 목사님 우리 교회 와가지고 10년 넘게 계속 사순절을 했는데 새로울 게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새롭습니다. New every morning. 아시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날마다 새롭다. 에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새로운 거예요. 사순절은 2023년의 사순절이기 때문에 작년을 한 또 다른 새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우리는 들 사람의 영성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들어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함으로 우리 뉴욕 감옥에 또 다른 사역의 터닝 포인트가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대표되는 들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아마도 에녹일 것입니다. 그 신약 시대에 가장 들사람으로서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세례 요한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함께 세례 요한과 에녹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집중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는가?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들사람의 영성은 무엇인가?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사람의 영성을 반드시 나누기 전에 집착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왜 들사람이 되지 못할까요? 왜 들사람의 영성을 갖지 못하고 항상 물에 물 탄 듯, 술이라는 말을 쓰기가 좀 그러네요. 술에 술 탄 듯,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일까? 왜 결단하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집착 때문입니다. 집착. 야고보 사도가 명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집착이 우리의 순종을 가로막고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가지 이상의 집착이 마음속에 다 있는 거예요. 원숭이는요, 가장 영리한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 동작이 굉장히 빠르죠. 이게 원숭이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원숭이 사냥꾼들이 꾀를 냈습니다. 원숭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가 알아봤더니 원숭이는 쌀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쌀 냄새를 맡으면 원숭이가 그냥 사죽을 쓰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원숭이 사냥꾼들이 원숭이가 자주 올라가는 큰 나무에 가가지고 구멍을 팝니다. 구멍을 팔 때 들어가는 구멍은 조그맣게 파고 그 안에는 크게 파요. 그래서 그 안에 쌀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럼 원숭이가 금방 쌀 냄새를 맡고 끙끙거리면서 두리번 누가 옵나 보면서 막 나무로 온대요. 그래가지고 그 구멍에다 손을 확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는 구멍이 조금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구멍이 크거든. 그래서 욕심껏 쌀 한 주먹 확 집습니다. 바로 그때 사냥꾼이 뒤에서 여유 있게 딱 다가서는 거예요. 왜 여유 있게 다가서겠습니까? 도저히 원숭이는 도망칠 수 없기 때문에. 왜 원숭이가 도망칠 수 없는가? 사냥꾼들이 오면은 빨리 도망쳐야 하는데 손을 빼야 도망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손을 빼려면 손을 빼야 하잖아요. 그 손을 빼면은 쌀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 쌀 한 주먹에 집착해가지고 주먹을 계속 꾹 쥐고 있는 거야. 꾹 쥐면서 도망을 가려고 하니까 손은 안 빠지고 발은 앞으로 가고 그 상태에서 사냥꾼에게 잡히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각자가 어떤 집착이 다 있는 거예요. 한 주먹에 집착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명예에 큰 집착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물질에 너무도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주먹의 물질에. 또 어떤 사람은 지식에, 그 한 주먹의 지식에 너무도 집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참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해요.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경계를 합니다. 내가 혹시라도 이것이 내 집착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항상 경계를 해요.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원하는 것에 집착하기가 쉽습니다. 원숭이는 그 쌀 한 주먹에 집착해서 결국 그것 때문에 인간에게 잡혀가지고 영원한 굴레의 삶을, 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시안적인 욕심과 집착에 눈이 가려서 욕망의 손을 빼지 못한다면은 그 한 주먹 때문에 결국 사탄에게 잡혀가지고 평생 고생하다가 하늘나라에서 내가 받을 상급도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집착하면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집착이 나의 순종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 집착이 내가 정말로 들 사람의 영성을 갖는 것을 크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 집착이 나의 단순함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집착을 버린 들 사람의 영성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만이 집착을 버리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인지, 순종이라는 것이 어떤 영성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어요. 세례 요한이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 같다.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다.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너나 나나 다 달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질투가 났습니다. 아니, 저자가 누구길래 사람들이 저자에게 다 모이는가?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직접 거기서 찾아갔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이 자기를 밝히는데 참 특징적인 게 두 가지로 자기를 설명하고 있죠. 하나는 부정문으로 자기를 설명하고 있고 하나는 긍정문으로 자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을 통해서 순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들 사람의 순종. 세례요한이 첫 번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아니,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나는 누구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자기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답변입니다. 즉, 나는 예수를 돕는 사람이지 예수 자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한순간의 도구일 뿐이지 그 존재 자체가 아니다. 그 귀한 존재 자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나는 중요하지 않고 그리스도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부인하고 그리스도는 긍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죄된 인간에게 있어서, 탐욕스러운 인간에게 있어서 순종하고자, 그 인간이 순종하고자 했을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나는 무엇을 긍정하고 무엇을 부정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만이 내 제자가 될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의 첫 번째 자격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사도 세례 요한이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세례 요한은 또 자기가 누군지를 설명해요. 왜? 계속 묻죠. 아니, 그런 말 하지 말고 도대체 너는 누구냐라고 계속 또 묻죠. 이게 사람들이. 그때 세례 요한이 두 번째로 자기가 누군지를 설명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굉장히 의미 있는 소리입니다. 소리라는 것은요, 어떤 주체가 일시적으로 내는 소리일 뿐이죠. 영원히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소리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신 기간만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에서 소리를 내다가 사라지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인생인 것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됐다고 할지라도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해, 정하신 기간만큼만 4년이든 8년이든지 그 장소에서 워싱턴에서 대통령 하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 권세를 갖고 싶고 그 권력을 갖고 싶고 그 자리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부터 20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즉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때의 그 기간만큼만 그 장소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소리처럼 사라져가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바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소리라는 것도 바람이 불어야만이 전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흙으로 원래 빚어졌는데 그 흙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어 주셨을 때 생기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르흐마라고 해가지고 바람이라는 뜻이 원래는 히브리 언어를 보면은 바람을 불어 넣어 줬을 때 우리가 생기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바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한국어로 말하면 신바람이라고 그러죠. 신바람이 됐든지 생기가 됐든지 어떤 바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바람은 성령의 바람입니다.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불면은 같이 움직이고 바람이 멈추면 같이 멈추고 그래야 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배로 비유했을 때 우리의 인생의 배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서 이제 움직여 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어떨 때는 답답해.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너무 바람이 늦게 부는 거야. 나는 남쪽으로 가고 싶은데 바람이 북쪽으로 부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깨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배에다가 모터를 다는 거예요. 모터를 달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성령의 바람은 지금 북쪽으로 불고 있는데 나는 남쪽으로 가고 싶으니까 내가 남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도 벌어지고 있고요. 우리 교회도 벌어지고 있고
우리 개인의 인생에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이끌림을 받아서 사는 삶, 그것이 순종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터닝 포인트를 이룰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제가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이 그 터닝 포인트를 이룬 그 순종함으로,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큰 터닝 포인트를 가져왔죠. 또 한 사람 구약에서 터닝 포인트를 가져온 들 사람의 전형적인 케이스가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인류 최초로 두 가지를 했던 사람이에요. 인류 최초로 살다가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들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최초의 사람이에요. 그 에녹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을 했던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녹의 삶은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를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면 에녹이 어떻게 해서 터닝 포인트를 이루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부터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가 65세에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라는 아들 낳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65살이 되기까지 하나님과 300년 정도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에녹을 너무 기뻐하시고 사랑해서 산채로 하늘로 데려가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굉장한 이야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고 묵상해야 할 구절은 뭐냐면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입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것이 에녹의 삶에 있어서 변곡점, 터닝 포인트였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이 없었어요. 근데 무드셀라를 낳은 그 후부터 동행이 생긴 거예요. 그 왜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구약을 읽어보면요,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이름은 특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 한글도 그렇죠. 이름이 강원근 하면은 으뜸원의 뿌리 근자, 으뜸되는 뿌리가 되어라,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 선조들의 뜻인 것이죠. 우리 부모님의 뜻인 것이죠. 그처럼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름에 뜻이 있어요. 근데 무드셀라는 무슨 뜻인가?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전쟁을 이제 자주 하잖아요. 전쟁이 하면은 창을 던지는 자가 제일 앞장서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에서 가장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이 만약 죽게 된다, 그러면은 그 부족은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너의 아들의 이름은 무드셀라라고 지어라, 창을 던지는 자라고 이름을 지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무드셀라는 인류를 대표해서 창을 던지는 자가 될 것이다, 인류를 지키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이제 계시를 보여주신 것이죠. 너의 창 던지는 자, 에녹이 죽는 그날에는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판부족이 위험에 처하듯이 에녹이 죽는 그날에 인류가 위험에 처할 것이다 라고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은 일어났습니다. 무드셀라가 몇 살에 죽었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969살에 죽었어요. 인간 중에서 가장 오래 살다 죽은 인간이 무드셀라입니다. 근데 969살에 죽는 그 해에 바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가 멸망한 거예요. 우리가 유다서를 보면 유다서는 1장으로 구성되었죠. 한 장으로 구성되었죠. 유다서 14,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절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명확하게 나옵니다. 에녹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애언을 했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날이 올 것이다. 내 아들 무드셀라가 죽는 그날이 인류의 심판 날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경건하게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방금 읽은 구절을 보시면은 경건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알게 된 것입니다. 내 아들 무두셀라가 죽는 그날이 인류의 마지막 날이구나. 인류의 마지막 날이 있구나. 그 마지막 날을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구나. 그 마지막 날을 대비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바로 경건한 삶이구나. 경건한 삶이란 어떤 삶인가? 경건한 삶이라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가들리라고 해요. 가들리. 즉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이 경건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건만이 마지막 심판 때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이구나. 오늘 대표 기도할 때도 마지막 심판 말했지 않습니까? 언급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마지막 심판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나갈 것인가? 경건하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에녹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서 무드셀라, 창 던지는 자가 죽는 그날에 인류의 마지막이 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진중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들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포커스를 두지 않는 거예요. 오직 내 일에만 포커스를 두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베드로는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걸었을 때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을 쳐다보는 순간 그는 바닷속으로 빠졌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들 사람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옆 사람을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옆 사람을 보는 것은 사탄의 계교입니다. 비교하지 말아야 되고,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고, 보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눈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들 사람의 영성인 거예요. 세례 요한도 에녹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지 옆 사람을 비교하면서 저 사람들 이렇게 재밌게 사는데 내 인생은 이거 엉망이네? 그런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에서 터닝 포인트를 가져온 대표적인 인물은 세례 요한과 에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사람 모두 단순하게 하나님께 집중했던 들 사람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겁게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에녹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녹에게 했던 경고를 거의 비슷한 경고를 우리에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셨죠? 내가 재림한다.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은 이미 선포된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나서 그 이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서 백보자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에녹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단순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들 사람의 영성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번잡한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영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바로 이런 단순하지만 무겁게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는 들 사람의 영성입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교회에도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고 우리나라에도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터닝 포인트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정리하면은 그것은 단순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옆을 보게 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워하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도 제목을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100% 응답하시다라고 순전하게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감동, 오늘 주신 감동을 그대로 붙들고서 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를 정말로 순전하게 사랑하고 내게 주어진 이 나라와 이 이웃들을 다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터닝 포인트가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입니다. 무슨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들 사람의 영성이 필요할 뿐입니다. 아무쪼록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단순하게 하나님께 집중하시면서 들 사람의 영성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들 사람의 영성으로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한번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